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일요일 오전 11시가 이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인들은 흑인교회를 가고 또 한국인들은 한국인교회를 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정말 심각했다고 그럽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깊은 고립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살던 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복을 하러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대학살에 처해버렸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는 것은 꼭 그리 가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 가시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만 되는 그 길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기 가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특별히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될 일, 그것이 있어서 그분은 그것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must needs to go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 go,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꼭 해야만 될 그런 일이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면 안 가는 것이 좋은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피해가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명자의 길을 그렇게 위험한 곳일지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도착을 했어요. 길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몸이 갑자기 피곤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볕은 뜨겁고 정오 한나절이 됐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거기서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 우물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우물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으셨을까? 그곳에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주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거기 도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과의 만남이 주선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희생을 하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셔서 육신이 피곤하셔도 거기까지 가셔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도 어떤 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실수를 해서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을 잘 믿었다고요. 전날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에 같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내가 너를 스틸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밥 세 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빛이 내려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말르다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십니다. 여자가 예수를 쳐다보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던 날 관심 없었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분이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사발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쑥 훑어보고 별 관심도 없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두레박 깎았어? 그러는 거죠. 두레박 깎았으면 당신 스스로 물 먹고 싶으면 그거 꺼내 먹어 라는 거예요. 길어 먹어 라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이 왔네. 그러면서 뭘 물을 달라고 그래. 당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질 않는데 왜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상처만 줬지. 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단 둘이 지금 우물가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그 풍습상 또 사마리아의 풍습상 이거 큰일 난 일이죠. 유대 한 남자가 사마리아의 한 여자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여자를 그 우물가에서 단둘이 대낮에 만나고 있었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다 보내버리시고 이제 마음 푸근하게 해주기 위해서 둘이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상종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샘을 가서 바가지로 샘물 같은 걸 이렇게 뜨잖아요. 약수물 같은 걸 떠요. 그 등산 같은 거 이렇게 약수터에 가보시면 그 바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고 그 바가지를 가지고 떠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이 쭉 마시고서 물맛 정말 좋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또 옆 사람도 다시 버리고 다시 뜨는 게 아니라 그 물 그대로 또 마셔요. 이게 그 상종이라는 거예요. 네. 한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을 같이 먹는 걸 얘기해요. 같이 먹는 거. 근데 상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와서 왜 또 나하고 무슨 뭘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절대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먼저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누군지를 네가 먼저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됐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일반 물을 떠주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떠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생명수를 먹여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물을 달라고 하셨던 분이 이 대화를 자꾸 엉뚱한 대로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사실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네 인생의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대화를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이런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치고 상한 영혼아,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은 영혼아, 이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리니 이 물을 마시면 이 대낮에 이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 낯을 피해서 만나기 싫어서 몰래 살짝 와서 물을 길어갈 필요가 없다. 한 번만 마시면 이 일은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상처받고 살았던 것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죠. 뭐를 하면 내가 주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꼭 이 시간에 와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물도 길러야 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은 평범한 인간들이 다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 쑥은대니까. 저 여인은 정말 잘못된 여자다.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마리아에 사는 것만 해도 내 자신이 스스로 창피해 죽겠는데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민족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통혼 정책을 써가지고 서로 믹스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딸을 데려가서 결혼시키고 서로 뭐 아들 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완전하게 믹스드 돼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볼 때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순수한 그 하나님의 피가 섞인 백성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저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거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랬겠어요? 그 시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남자한테 매달렸다가 또 거기서 이혼당하고 또 이 남자한테 매달렸다가 조금 더 나아질라 했는데 또 이혼당하고 뭐 이렇게 더군다나 그때는 남성 우위 사회였기 때문에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떳하면 이혼당하고 쫓겨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결혼신고를 하고 6번째는 아직 결혼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인생이 이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의 눈이 이제 확 뜨이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 있나? 이 야곱의 우물에서 여지껏 물을 먹고 살았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받아 먹어야죠. 받아 먹어야죠. 이 여인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예수님이 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이 우물보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일반 물이 아니라 정말 약수가 컬컬컬컬 쏟아지는 그 물만 한 번만 먹으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아주 특효가 있는 그런 우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양반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대화가 참 이상해요.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물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수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보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뭐 동거 중이니까 결혼신고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뭐라 그래요? 너는 5 남편을 두었었는데 지금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인생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이 여인의 인생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왜 거기 수가성 우물가에 정착을 하셨을까?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맞춰 가신 거죠. 거기 가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저 이상하다. 어떻게 내 인생의 과거를 처음 만나는 저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여기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아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거죠. 소외된 것, 제외된 것,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세상 사람들과 상종을 할 수 없게 버려진 인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여인을 만나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를 거기서 가지고 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혼당하고 또 이혼당하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 수 없었던 기구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한 남편을 새로 만날 때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내 인생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대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지만 결코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 여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온 그 시간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맞춰서 거기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싶었는데 폼나게 좀 한번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계속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제 이 여인이 그 남편 이야기를 하고 저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생수를 주신다는 그분한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더니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물어봐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배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그리심산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추측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내가 그럼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새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내 인생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이냐? 내가 여기서 그냥 예배해도 되겠느냐? 이런 거죠. 야,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예배로 지금 치닫는 거예요. 결론이. 예배. 두 사람의 만남의 결과, 대화의 결과가 예배로.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 방황하는 한 여인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그 생명줄을 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 이거죠. 무너졌던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 조금만 노력하면 좋아지겠지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좋아진 것 없는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임재하는 것,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면 풀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미 그 마음속에 확신이 섰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그 생명수를 준다는 그 말씀 가운데 또 나의 모든 과거를 인생에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그분이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지껏 예배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싶은데, 나는 여지껏 예배했으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떤 성전에 가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내 인생 이제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배함으로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내가 되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십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함으로 예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갈증이 있어요. 저도 많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갈증이 있을 거예요.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 좀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내가 공급받고 싶고 이 땅의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좀 승리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은혜 강물을 타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그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인생 모든 것들 정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갈급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해서 갈급해요. 내 안에 그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될 그것에다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뭐 세상에 쥔 권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은혜의 그 물결로 채워졌을 때에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초월해서 그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돈으로 채우길 원하고 맨날 땅바닥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돈 달라고 하시지 말고 돈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 돈을 창조하시고 돈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육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갈급함만 가지고 계속 살아봐봐야 이게 진보가 없어요.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육적인 갈급함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육적인 상황을 바꿔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스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있기까지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갈증은 육적인 갈증보다 영적인 갈증이 훨씬 커야만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코에다가 진흙덩어리를 갖다 놓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밀어내버리면 자꾸 밀어내버리고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고 그러면 진흙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인도해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욕망이라고 하는 그 두레박을 가지고 삽니다. 그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퍼마셔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을 퍼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레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수를 퍼마십니다. 생수를 퍼마시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두레박에는 무엇을 깃고 계신가? 여러분은 지금 그 두레박을 가지고 무엇을 깃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에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지금 길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도 아벨도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실패한 가인은 누구를 죽여버려? 아벨을 죽여버려요. 예배는 우리가 살인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부분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큰 뭘 얻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그나마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때묻혀왔던 모든 죄악된 것,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죄악된 세상으로 나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만큼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한 거지 별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또 때가 묻겠죠. 세상에 나가면 또 죄악 가운데 살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죄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는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일 동안 또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저 중국의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다고 그래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가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그 강물을 더 높이 불려서 바다 위로, 그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강물을 높이 불려주셔서 그 바위 위로 내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환상 중에 응답되어서 정말 그 환상 중에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바다 위로, 그 바위 위로 그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는 그저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위로 문제를 딛고 올라서서 그 위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죠. 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큼은 내가 성공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대로 좀 준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무너졌던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세상에 쓰러져서 내가 오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던 영혼들이 그 모든 병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뭐 주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막 헤엄치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서 온전하게 임재하시고 각 영혼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 성전을 나갈 때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내가 새롭게 됐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